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.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.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.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.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우리가 34주간 이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또 우리 한국초교회에서는 이 주간을 또 무슨 주간으로 정했죠? 성서주간으로 또 제정했지 않습니까?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했던 그 마리아의 그 삶, 더불어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없는 신앙인은 어쩌면 껍데기만 신자일 뿐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성서주간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한다면 그것처럼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 보면은 1장 19절에서 22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.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안에 그 빛이 나타날 때까지 또 샛별이 돋기 전까지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바라보듯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. 그리고 임의로 그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또 1장 20절에 말하고 있죠.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. 무엇이? 이 예언의 말씀. 우리가 예언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? 응? 어떤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만 어떤 예언을 이해하는데 그것은 어떤 은사적 그 예언의 그 은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또 일어난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시의 책인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교회 역시 뭐예요? 이 말씀의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더불어서 뭡니까?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하나님 백성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 또 교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? 의무이고. 우리가 오늘 일독서에 이 다니엘 예언서 7장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독서하신 분도 어떻게 읽으면서 무슨 뜻인 줄 알고 어떻게 독서를 하셨어요? 예? 이 무슨 해괴망측한 네 마리의 어떤 짐승이 또 나오잖아요, 그죠?
근데 이 다니엘 예언서는 유배 시기에 이 다니엘 예언자가 활동을 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1차 아시리아 침공 때 BC 606년경에 침공과 더불어서 그들 중에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 예언자가 바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.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다니엘 예언자는 여러분들도 우리 이번 주간에 그 네부카드네자르 그 임금의 꿈을 또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. 그죠? 거기서 또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또 살아남습니다.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그 1장에도 나오듯이 그는 하나님의 그 법에 충실한 젊은이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시의 그 꿈을 해석하는 은사까지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적혀져 있죠.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BC 606년경에 1차 그 바빌론 유배 때 끌려갔던 그 젊은이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배 시기에 이제 활약을 했는데 그 유배 시기에 바로 이 다니엘 예언자에게 이런 한시를 보여주신 거예요. 근데 이 한시는 그냥 자신이 그 처해 있는 그 현실이라는 그 상황 속에 적용되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를,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이 다니엘 예언자를 통해서 환시로 보여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 네부카드네자르의 그 꿈도 어떤 뭐 검언, 뭐 청동, 뭐 흑, 쇠 이렇게 그 석상으로 이렇게 그 몸으로 이렇게 그려진 그것도 그 시대의 고대 건동 지역의 제국들, 그 역사를 그 고대 건동을 지배했던 그 제국들을 다 그 환시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. 이방인의 그 임금에게 꿈을 통해서.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역시 그래서 2장, 7장, 8장에 보면은 이 환시의 그 내용들은 지금 또 뭐예요? 유효하다는 거예요.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. 그 시대에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. 이를테면은 오늘 첫 번째 것은 사자 가운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을 때 이 사자로 되는 표방되는 이 나라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짐승 곰, 이것은 바로 뭡니까?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그 표범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표범은 바로 헬라 문명이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선봉에 섰던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고 또 곰이 또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고 또 표범이 새의 날개가 4개가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다. 우리가 보면 좀 기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. 이를테면은 이 표범 알렉산더 대왕의 삶은 그 고대 건동 지역 인도까지 영토를 펼치면서 10년 만에 그걸 다 점령을 다 했어요. 표범과 같이. 근데 이 날개가 4개가 달렸을 때 이것이 33살에 일찍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자신이 점령했던 그 영토를 내 친구들이 그거를 이렇게 다시 분할해서 또 관할하게 됐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4개의 날개라는 것이 4명의 친구들이 이제 플레마이오스하고 셀루쿠스하고 뭐 여러 어떤 그런 지역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. 그리고 또 4번째 새 이빨을 가진 짐승. 이것은 또 로마 제국을
또 표방하고 있어요. 근데 BC 606년경에 그 바벨론으로 유배 갔던 그 다니엘이 그 유배지에서 이 환시를 보는데 바로 로마 제국이 서게 된 것, 시바로 서동 그 로마 제국이 생기면서 결국 이스라엘 유대 땅에 등장한 것이 바로 BC 63년경이에요. 그러면은 대략 보면은 600년 전에 이 다니엘 예언자가 뭡니까? 한시를 다 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뭡니까?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신다. 그러나 그분은 신이시잖아요. 그러나 인간에게 왜 이것을 드러내고 또 성경 속에 왜 이런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겠습니까?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. 예언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. 하느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은 그냥 몸만 성당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내 마음에 그 빛이 새벽이 또 샛별이 뜨기까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. 그리고 결국에 이 말씀들은 구약의 그 환시가 이루어졌죠. 그러나 아직도 유효하다고 제가 그랬죠. 그것이 바로 뭡니까? 그때가 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다니엘 예언서 7장 13절.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. 우리가 이번 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때도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들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구약의 예언자의 이 말씀이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신약에도 복음서에 그게 적혀 있지만 아직까지도 뭡니까? 유효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글인 요한묵시록 20장, 21장, 22장 새하늘 새 땅, 새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이게 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비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그 한시를 보여준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제국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거. 바빌론, 페르시아, 또 그 헬라,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.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보잘것없는 이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? 그리고 때가 찾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 이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.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.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은 이것은 어떤 환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의 이치를 보고 우리는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 때를 아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예요? 너희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. 그랬어요. 어떻게 보면은
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재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만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자녀들이 이 다니엘 예언서의 그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 기다리고 맞이할 것인가?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그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지도 거의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?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? 근데 베드로 사도가 또 그런 말씀하셨죠.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모여든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합당한 자로 모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뭡니까? 베드로 사도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고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 주일이 또 대림 시기가 시작하는 대림 일주일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오소서 주 예수여 하고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성가나 우리 기도문이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바치는데 과연 자신이 이 종말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이 종말, 예수님의 재림, 또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?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미사를 봉헌하는 이곳에는 바로 자비의 예수님 성화가 걸려져 있어요. 저 자비의 예수님의 성화는 어쩌면 영광 중에 재림하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신 그 자비를 너희들이 깨닫고 이제는 그 자비에 의탁해라고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20세기의 한 수도자를 통해서 직접 발현하셔서 저 성화를 그리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어쩌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이미 뭐예요? 우리에게 키가 주어졌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당신의 성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니까 그 자비의 샘으로 와서 자비를 흠뻑 젖고 입으라는 거예요. 그리고 자비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. 그리고 자비를 전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저 자비의 예수님 성화를 바라보면서 바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 그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. 그러나 저 모습이 우리 앞에 드러낼 때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,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물을 거예요.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해주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순환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너희들은 그 앞에서 기도하고 머무르면서 과연 너희의 삶이 자비의 삶으로 살아가느냐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서는
늘 저 자비의 예수님 앞에서 또 자비의 기도도 바치고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은 복된 자임을 깨달으셔야 돼요. 저 자신도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저의 모습이 있었을까? 어쩌면 교만하고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텅 빈 그 강론만 짖었는지도 모르죠.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덕분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다니엘 예언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깊이 있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. 우리 이 삶이 어둠이 판을 치고 내 마음에 어둠이 유혹을 하더라도 그 어둠 속에도 빛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음을,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거머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간직했던 그 성모 마리아께 또 다시금 봉헌드리면서 그 말씀의 등불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등불의 빛이 비춰지는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꿋꿋하게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죠.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가오는 이 대림 시기, 저는 이 대림 시기를 매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, 제가 아직까지 구원에 합당한 자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군요. 감사합니다. 그럴 때 뭐예요? 오소서 주 예수님 할 때 그것이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. 그냥 반복되는, 어이구 1년이 또 끝났네, 또 보니까 뭐 사제들이 자색 제 입고 와가지고 또 대림초에 불 붙이고 또 보니까 대림 시기가 시작됐대. 그러다 보면 언젠가 뭐예요? 그때가 이미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. 그때 내가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. 그래서 오늘, 지금이 바로 자비의 때임을,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전례력의 마지막 주간,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지상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다시금 들어높이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